누구?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30일 이제 목요일 본문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역대하 35장 이제 제일 끝에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요시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요시아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요 이야기를 먼저 보려면 사실 이제 그 국제 정세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한번 제가 요 밑에 있는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요약 이야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 왕이 아수르의 니느웨를 점령하고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점령되어지자 아수르인들은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후 2년 후에 하란마저 이제 함락이 되자 609년에 아수르는 이제 그 바벨론에게 밀리고 밀려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이랑 맞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바로 느고 2세였는데 그래서 느고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그 이제 밀리고 있는 아수르를 돕고자 이제 갈그미스 지역으로 이제 가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갈그미스로 가려고 하는 그 느고의 그 지원군을 갑자기 뜬금없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가 막고자 이제 무기토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무기토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요시아가 어이없이 그냥 죽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지도로 잠깐 먼저 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한테 제가 잘 안 보일 거라는 걸 알긴 하는데 그래도 자 먼저 아까 얘기 들었던 바벨론이 여기고요. 바벨론 그리고 여기에 메데 그래서 메데 바사 연합군이 그 가운데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침공합니다. 예. 그래서 니느웨에서 아수르가 결국은 저희 하란으로 이주하게 됐죠. 예. 그래서 하란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그쵸. 이제 또다시 침공이 오자 이제 이 이집트의 원군을 청하는 거죠, 아수르가. 그래서 이집트에서 원군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원래 궁극적 목적지가 바로 요 갈그미스예요. 근데 요 중간에서 막고자 어디서 전투가 벌어져요? 바로 요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쵸. 요시아가 지원군을 보낸 것.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를 함께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잠시만요. 어떻게 하고. 자, 한번 천천히 본문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자,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요시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요시아가 8살, 요시아의 삶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볼까요? 8살 때 왕으로 즉위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암살당했었고 자기가 죽인 게 하고 16살 때 보면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0살 때에 드디어 자신에게 실권이 주어지자 그 가운데서 이제 신앙을 개혁해 나아가기 시작하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막 만나고 그 가운데서 드디어 28살 때, 우리가 이제 앞서 봤었던 본문들이 드디어 그가 28살 때에 했었던 신앙 개혁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개혁했을까요? 먼저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철저하게예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자신의 국경을 넘어선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전을 보수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뭘 주셨어요? 그 헌금통 옆에서 그걸 정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우리가 너무 사랑에 빠졌을 때 흔히 뭐라고 해요? 하늘의 달도 따다 주겠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것도 못 들어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늘의 달도 정말 따다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처럼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온 나라가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그런 수직적 관계만 중요했던 게 아니죠.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에 다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요시아는요,
인간관계가 변하게 되는데 바로 음,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역시 그 가운데서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가운데 헌금에 동참하고 그 가운데서 온 나라가 동참하고 요시아는 또 솔선수범을 하면서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 때에도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던 게 요시아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준수하면서 그래서 어제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그 감격스러운 유월절에 다시금 그 회복.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이집트에서 나왔었고, 이렇게 속히 이것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서 이뤘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유월절을 준수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 멋진 왕 요시아의 이야기의 말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한번 봅시다. 예. 이 모든 일을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이제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구방 느고가 이제 애구방 느고의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아시겠죠? 아수르가 밀리고 밀려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에게 이제 원군을 청했고 아수르가 저 바벨론이 커도 너무 크는 거죠. 바벨론이 커도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애굽의 느고가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이제 그 아수르를 도우러 갈그미스로 치러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더니라고 돼 있죠. 요시아가 이걸 막으려고 해요. 자, 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시아도 요시아의 입장이 있어요. 왜냐면은 요시아가 이걸 왜 그랬냐면요. 요시아가 여태까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줘서예요, 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수르의 영향력이 가득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요시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가 얼마나 이제 멸망했으면 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였던 1차적인 적은 아수르만로만 보였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을 하는 게 뭐 이제 그렇죠. 요시아에게 있어서 나빠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용적이지 않고 뭉뚱거리고 허황된 말들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못 이겼던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일단 안 읽어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경을 한 1번도 안 읽어본 사람인데 성경은 세계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일부 역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뭐 역사가 담겨 있긴 하지만 하고 뭘 대화를 해봤더니 안 읽어봤대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들었대요. 이런 사람은 못 이겨요, 사실은요. 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이제 어느 부흥 강사님한테 그런 말을 들은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답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 학교 보낼 때 아침에 음식 먹을 때 치킨 먹을지 피자 먹을지 성경에 답이 다 있던가요? 막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걸 제가 그래서 아주 싫어해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래요. 요시아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갈그미스로 치러 올라가는 그 느고를 막고자 해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한번 봅시다. 21절에 그 느고가 요시아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 왕 느고 입장에서는요. 요시아는 너무 가짜나 보이는 존재예요. 그냥 얘는 원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길 지나갈 때 만약에 어, 남유다가 고려의 대상이었으면 남유다랑 먼저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냥 고려의 대상도 아닌 남유다가 이걸 막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죠. 그때 한번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느고가 요시아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자, 예, 이거 그냥 되게 흔한 수법이거든요. 첫 번째, 이 느고가 말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했다는 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느고야, 네가 아수르 왕을 도와서 저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라라고 하나님은 느고한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사실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느고가 가는데, 그럼 요시아가 여기서 나가서 바로를 막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늘 답답한 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아니면 무조건 저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라. 저 지금 이방 왕이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놈이 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 가운데서 치러 간다고 하지 않냐. 저 거짓말쟁이다. 마귀 사탄이다. 내가 막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참 중요해요. 어, 하나님은 느고한테 아수르를 도우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요시아한테 느고를 막으라고 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는지를 성경 속에서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물이 다니엘 기억나시죠? 다니엘서에서 보면 온 세상의 주권, 가장 큰 주권을 갖고 있었던 느부갓네살한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세요. 느부갓네살이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예로 또는 비근한 예로 그 요나서에서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요나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의 선원들한테 하나님은 그 뜻을 계시하죠. 그래서 이방 땅의 선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요시아가 사실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년까지 그 가운데에서 신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왕의 꿈도 사용하시고 이방 선원들의 입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사실 무슨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느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시 물어야 돼요. 사실은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그러니까 저거 막이니까 막아야지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조차도요,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요. 음, 그 허용되어진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요,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 사람은 저것을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 말을 내게 들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것을 막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요시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뭐가 하기 싫을 때 또는 이상하게 뭐가 막 하고 싶을 때 요시아가 이때가 이래요. 이상하게 애굽이 맞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요리어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었던 요시아의 모습이랑 요 요시아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주일날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 안에는 다양한 자아가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사라져가고 그 모든 것이 우리라니까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존재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심지어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오고 온 나라를 개혁하고 철저히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고 싶었던 요시아도 요시아고요. 근데 말년쯤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저 살고 싶은 요시아도 요시아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이상하게 싫어. 이상하게 떠나기가 싫어. 이상하게 기도하기가 싫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순종하기가 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예요? 변장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해서 꾸미고 그 전쟁에 나가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다가 안 되면
내 생각대로 다시 도망오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는 그 복색을 꾸미고 변장하고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전에 아합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다.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이 굴러갈 것 같거든요, 또. 그래서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요? 느고의 말을요? 음, 거짓말이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을 해준다고요. 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우, 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세상 것들 말 들을 거 하나도 없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 말들은요,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라는 그 환경 앞에서 우리는요, 또다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막 욕하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진짜 잘못해서 욕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해라 치더라도요. 그걸 들리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한 번 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이 없는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늙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라고 하면서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싶고 내 뜻대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을 때들이 있어요. 그때 결국 이 요시아의 말년이 어떻게 돼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이것도 누구 너무 생각나죠? 그렇죠? 음,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의 그 갑옷의 솔기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연이라는 화살이 우리 성경에 우연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하는 우연은 그렇죠? 우연이 아닌 우연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우연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필연이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 우연한 화살이요. 그 변장을 뚫고 요시아의 심장을 뚫습니다. 요시아는 이상하게 자신의 그 변장을 믿고 싶었어요. 내 계획을 믿고 싶었어요. 말년에. 그래서 그 일을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단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삶을 음, 3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이순신왕 이야기 같은 거, 이순신 그 장군 같은 이야기 들으면 멋진 말년의 무슨 에피소드라도 있잖아요. 그쵸? 나의 죽음을 뭐, 유시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요. 성경은, 그쵸? 위인을 만들려고 써진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쵸? 요시아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얻으셨는데요. 내가 말만 하면 다 순종하고 싶어 했던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이쁜 요시아가 말년에 이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백성들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쵸? 내 말랐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해주고 온 나라를 재복음화해주고 정말 꼴보기 싫었던 우상들을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싹 다 철저히 제거해주고 성전을 보수하고 심지어 그 이제 감격이 가득한 6월절의 예배까지도 안겨줬던 그 요시라 왕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년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아주 깊은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력감 같은 것도 들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혜로운 성도들 같았으면 여기서도 정말 무언가를 뭘 배울까요? 신중함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웠을 거예요. 신중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게 경험은 영적 실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거 다 아빠가 경험했다 봤던 거지. 여러분, 이런 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사실은요. 요시아가 경험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고개사들이 종종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뭘 경험을 안 했을까요? 아니죠. 앞선 경험을 너무 믿어서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경험을 다가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경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뭘까요? 놀랍게도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경험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당겨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24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이렇게 쭉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합니다. 이렇게 선한 악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그러니까 애가 여기서 이게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라 그냥 슬픔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 그렇죠? 그리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우리는 그래서 늘 목회자나 또는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지점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그쵸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뭐 잘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위해서 끝까지 신중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요시아점까지 오면요 처음에 무시했던 다윗이 왜 그렇게 뛰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끊어질 때 끊어질 때 끊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년까지도 다시 또 돌이켜보고 그래서 다윗의 말년의 가장 마지막의 글이 뭐예요? 보면요. 이제는 그의 곁에 넣어준 그 젊은 여자를 건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제 죄에 대해서 그쵸 철저히 등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픈 가시와 같은 나의 죄를 끌어안고도 하나님과 관계만을 가장 소중히 여겼으면서 그 말년을 맞이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요 사실은 이 많은 왕들 선한 그 중에서도 선하게 살았던 왕들과 비교해 보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만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 나라가 요시아를 슬프게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라고 얘기하며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하며 오늘 말씀을 맺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제 요시아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가장 놀라운 지점 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 앞서 느고라는 왕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을 때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말들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로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요, 판단하시고 취급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먼저 선택했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라고 요구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먼저 더 낮아질 수 있는 실력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놀랍게도 그 은혜를 먼저 받았던 요시아는요, 요시아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우상을 제거해주고 똑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똑같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었지. 그 가운데서 세상은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그 제도적 모습이 로마의 그 시민권이라고요. 로마의 시민이 되고자 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우리나라에 소속된 그 프라이드를 느끼게 하고 싶잖아요. 그랬다면 남유다도 똑같이 그쵸? 진짜 유다 백성들 이런 거 느끼게 해주고 싶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프라이드를 느끼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요. 저 사람들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다. 자기의 것을 담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님들 이야기들을 종종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정말 저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은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방 왕의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들 말입니다. 우연이라는 화살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잔머리라는 변장의 잔머리를 언제든지 뚫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년에라도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적당히 로비하면서 적당히 변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년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죄까지도 다 폭로했던 다윗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다운 말년을 기억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참 그래도 하나님이 요시아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자들의 슬픔을 온 나라에 가득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요시아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것을 보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질지 우리들 기억해보며 하나님 앞에 신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말년에 편지 한 통이 이르기를 누구는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가로질러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는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요시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한 번 더 기도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기도하였다면 내가 너무 끼어들고 싶은 저 전쟁과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복판을 지나가며 저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신중함을 더하게 하셨을 것이고 그 가운데 그는 더 많은 은총을 누렸을 것입니다. 요시아의 걱정과 달리 사실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존재는
아수르가 아니라 결국 그가 돕고자 했던 바벨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눈앞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계산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게 하시고 내 욕구가 지금 잠잠하지 못하여 나서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묻고 때로는 잠잠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변장과 같은 내 잔머리로 살아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늘 신중하고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요시아의 멋졌던 젊은 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말년의 이 아쉬운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